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결산. 인생은 언젠가 결산할 그날이 옵니다. 올해 여러분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일도 결산을 해야만 되고 또 교회 일도 결산을 해야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이 되면 사람들은 망감이 교차하는 시간이 됩니다. 허무감이 밀려오고 후회감이 밀려오고 때로는 낙심이 밀려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패배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젠가 그날이 왔을 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굉장히 우리가 축하하고 잘해보겠다고 굉장히 화려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해야 돼요. 이 땅에 났을 때 태어났다고 꽃다발을 받고 태어난 걸 기뻐하고 막 여러 사람이 축하하고 첫돌을 맞이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잔치하고 좋아요. 인생의 시작도 중요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퇴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퇴장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 직분 안 시켜주면, 장로 권사 안 시켜주면 시험 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퇴임을 멋지게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퇴임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21세기를 이끌어왔던 거장이 두 분 있다면 한 사람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분은 아마 아직 세상을 안 떠났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또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 사고주의, 전 세계 20세기, 21세기, 20세기를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어요. 적극적 사고주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발상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용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있는데 교회는 천주교로 팔려나갔습니다. 어느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교회가 파산나 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대서특별 우리나라도 방송에 다 나왔죠. 글쎄요. 그 기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놀랍게도 내가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설교했던 것과 당신의 수많은 전 세계인들을 뒤흔들었던 수많은 책을 다 연구해 보니 당신에게는 지옥과 천국의 설교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 영합을 이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 기자가 대답한 얘기예요. 올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에 원동력을 일으켰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한국 방송에서 다 소개됐습니다. 미국에 지금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나 또 이미 은퇴한 모든 대통령들이 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여러분은 지금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수많은 교우들이 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와서도 1973년에 또 74년에 두 번째 우리 한국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300만 이상의 집회를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우리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신데, 저도 영광스럽게 그때 그 여의도 광장에 있었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언제든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긴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장구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진노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마치 그런 진노의 날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소개됐던 내용들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지옥과 설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적극적 사후주의로 전 세계 20세기를 뒤흔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지옥 설교 싫어합니다.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얘기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해서 안 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성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할 그날이 온다는 것 젊은이들은 듣기 싫어해요. 나의 인생은 장구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개똥밭에 굴려도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의 소리 듣기 싫어요. 지옥의 소리 듣기 싫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건 없어요 라고 애써 부인하는 성도가 분명하게 오늘 여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긴박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25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그렇게 나갑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주제는 천국에 대한 설교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설교는 천국에 대한 설교입니다. 지혜로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끝이 아니요. 자녀로만 살면 안 돼요. 성장해서 신부가 돼야 돼요. 자녀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신부는 책임이 따라요. 신랑과 신부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기름을 진부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거룩하게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신부가 지켜야 될 사명과 책임과 의무인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의무가 없어요. 별로. 그러나 신부와 남편 사이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보면 알아요. 성경은 이미 말했어요. 재난이 시작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대오체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때가 주님이 임박한 때인 줄 알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종이 3명 있는데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오늘날 계산하면 15억이에요. 한 종에게는 10억이에요. 한 종에게는 5억을 맡기고 달란트는 오늘날 돈을 환산하면 그렇게 된 돈이에요. 이걸 맡겨놓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예표하는 거죠. 이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 종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이제 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요, 내가 당신이 준 돈 5달란트를 15억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잘하고 또 15억을 남겼습니다. 내가 곧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기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도 맡기겠다.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와서 말합니다. 10억을 받았던 사람이, 주인이요, 나도 가서 돈 받았던 그날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0억을 더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도 맡기겠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인물에 대한 얘기예요. 충성도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세 번째에 대한,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천국 갈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므로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먹으려고 그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려고 그러니 내가 당신의 그 굳은 그 성품을, 이 잘못된 당신의 인격을 알므로 나는 무서워서 아예 당신 돈 손도 안 대고 갖다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오너를 보니까요, 집어 던졌다라고 나와요. 이 돈을 주인 앞에 와서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갖다 묻어놨다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패대기를 쳤다 이 말입니다. 오너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주인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심지 않아서 모으고 거두고 해치 않아서 모으는 줄 아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남에게 이자를 줘서 받도록 하지.
그 어떤 변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바깥 어두운 곳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마지막 설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라는 사실, 부활 이후에는 이 천국 소식이 땅끝까지 증거되라고 말씀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천국이 있으니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살아라. 두 번째는 천국이 있으니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세 번째는 천국 갈 사람의 삶은 염소처럼 살지 말고 양과 같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라. 바로 그 비유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들어볼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은사적 이런 관점에 봐버리면 우리는 행위로 천국 가는, 내가 많이 남겨야 천국 가는 이런 얘기가 돼버리면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받은 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따라합시다.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적신을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존재예요. 제가 나이 60이 딱 되니까 60이 되던 해에 딱 새해를 맞으면서 제일 먼저 뭘 할까? 인생의 짐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책을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는 너무 짐이 많아. 적신으로 돌아갈 그날을 준비해야 돼. 사람 관계도 복잡한 관계, 쓸데없는 관계 다 정리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있다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뭘 주세요? 달란트란 말은요, 여러분, 나에게 재능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요, 재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요? 저도 보니까 별 재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 돈 버는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대단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이 돼버려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석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는 거, 나는 시간이 없어요, 물적, 거짓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땅에 묻어버린 게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 땅에 묻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할 수 있겠어요? 저도 나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니까 연약했어요. 가난했어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일했어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 내게 오신, 저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은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내가 복음에 비친 자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제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민족과 또 다른 나라에 선교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가 그랬음을 믿기만 한다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이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가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이후에 얼마나 기쁜지. 저는 어린 시절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구원의 기능,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브릿지라고 하는, 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름 성경 때 설교를 듣고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긴박하게 무섭게 들었던지. 우리 부모님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형제들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친구들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긴박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 얼마나 내 삶은 기쁘고 충만했던지,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불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만일 오늘 그런 성도 있다면 구원받은 책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늙기 싫지만 늙어야 돼. 저도 올해는 막 자꾸 주름이 많이 지고 눈도 쳐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기억력도 자꾸 약해져 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우리 친구 김우경 목사가 전화 와서, 정 목사,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힘들어. 네, 죄송합니다. 단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0.1mm도 없었습니다. 왜? 잠깐 후에 천국에서 만날 건데 뭐. 제 친구 목사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정 목사의 인생의 본질적 신앙이구나. 잠깐 후에 만나는데. 저도 처음에는 제가 홀로 생활하잖아요.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나고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림자도 생각나지 않고 어둠의 그림자도 없게 만들었어요. 왜? 천국에서 만날 건데. 천국 가시면서 참 감사하다고 손 들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어머니가 대통령보다 더 자랑스럽고,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 재벌보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멋지게 인생 태임이 있어요. 온 성도들이 보다시피 천국의 소망.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좁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제가 10년 전에 수술을 크게 하고 10시간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소리는 안 나오는데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어느 는 안 나오는데 내 저 밑에서 나왔던 찬송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이 딱 내 속에서 올라오면서 뜨거운 눈물이 쭉 나와요. 천국의 소망, 성도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희망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지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교회와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 할렐루야. 멍청한 사람은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안단 말은 이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내가 어떻게 멸망해서 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벗어나왔는가, 이걸 말하도록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건강, 물질, 가정, 자녀들, 우리는 일생 동안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장차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맡겨진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일한 대로 결산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라고 주님은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각양각색으로 직분과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을 낸다면, 또 10년, 20년, 50년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을 낸다면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젊은 날부터 늘 이렇게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젊은 날 우리가 청년 때 수련을 하는데 바닷가에서 섬에서 수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수련을 하고 밤새껏 청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바닷가에 비춰오는 새벽 달빛이나 별빛들이 비춰오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일 때에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 대한민국 땅 바닷가에 있는데 나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신 현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천국 말씀을 전할 때 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이 2000년 전에 글씨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나는 그 현장의 한 사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였을 때 나는 그 속에 무리로 그 떡을 먹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보리로 올라갈 때에 갈보리 동산으로 따라 올라가는 한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거치는 숨결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운명은 고독하게 혼자 하신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글자로 기록되진 성경이지만 그 글자가 아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묵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그 아름답게 비춰오는 달빛이나 그 밤에 이 바닷가에 비춰오는 달빛이나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제 입에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이 찬양을 제가 그때 거기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서 홀로 모래톱에 엎드려서 그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그날 밤에 생생하게 그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직접 콜링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거나 이 땅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장차 돌아갈 저 본향 시온성, 저 아름다운 평화의 도시, 주님이 통치하신 그 땅,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사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지만은 황금보석으로 단장되어지는, 12가지 보석으로 단장되어지는 그 땅, 그 시온성을 돌아갈 그날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살아온 이후에 다른 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런 타협 없이 인생 60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받았던 것 주님께 돌려보낼 그날이 종말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으로 영생의 복을 주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몬에 잡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복음과 교회와 천국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두 사람의 모델, 한 사람은 천국의 모델이, 한 사람은 지옥 간 사람의 모델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하고. 뭡니까? 충성된 자의 삶의 태도는 천국 복성의 모델이에요. 뒤에 저기를 좀 켜놓으세요. 앞에만 끄고 뒤에는 켜놔야 돼요. 이 천국 백성의 모델은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세. 우리는 자꾸 여기서 몇 개를 남겼냐 그렇게 계산하면 올해 여러분 몇 개 얘기 아니고요. 딱 자세, 태도, 관계. 주님이 바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작은 일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은 작은 일하는 걸 싫어해요. 굳은 일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레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 임종을 앞두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만일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맞춰버릴까 참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자녀 목사의 체면을 너무너무 살려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장로로 살면 자녀들의 장로 아버지 체면 살려주고 갈 수 있도록 퇴장을 멋있게 해야 돼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권사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끄럽지 않도록 권사답게 멋있게 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굉장히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에게 눈가림을 많이 해요. 정말 이게. 네,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도 아니고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 작은 삶 속에서 훈련되어져야만 쓰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은 매일 삶 속에서 훈련돼야 된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매일 훈련돼야 될 부분이에요. 따라 충성은 훈련어되는 것이다. 충성은 훈련어돼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를 어렸을 때부터 작은 일부터 일을 맡겨서 충성되게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대표적인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해도 작은 일이죠. 감옥 가서 있어도 아주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윗은 시편 78편에 보니까 양의 우리에서 목자할 때 뽑아냈어요. 그 양을 지키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썼던 모세나 다윗에 대해서는요, 따라합시다. 내 집에 충성한 자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쓰세요. 복음을 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 가졌다고 치고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충성하자는 거예요? 따라봐. 충성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천국의 모델의 주인공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자로, 교사로, 봉사자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잖아요.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장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가서 장사하겠습니다. 자세입니다, 여러분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세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 앞에서는 잘해요. 그러나 사람들 뒷구멍에서는요, 구역 예배 뭐 다 대충 넘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도 알고 우리 체질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그런 사람이 귀신 결박한다 안 들을 겁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요, 예수 믿는 걸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토피아란 말은 유토파스란 말은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유토피아가 없어.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유토피아가 없다. 내가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면.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경작하는 자가 돼야 에덴 동산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말한 유토피아는 없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5달란트 받은 이 사람, 2달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사 맡겼어요? 집사 맡겼어요? 목자 맡겨, 부목자 맡겼어요? 따라합시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언어가 필요가 없어. 뭐가 어떠,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요, 작은 일에 내게 맡겨준 거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 따라합시다. 5달란트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나는 죄송합니다. 자꾸 고쳐서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이 언약 잡았으니까 그렇게 됐다. 아니요.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 요셉은 온 감옥이 보고 인정할 만큼 인정받았어요. 요셉은 바로 왕이 인정했어요. 삶에서 이는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것은 당연한 이야기. 할렐루야. 작은 일이 아주 충성됐어요. 보디발이 아내가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을 위해서면요, 몇 번이요? 3650번을 눈짓을 하고 사랑하자고 그랬어. 10년을. 그것을 성경 보니까 날마다 그랬더라고 그래요. 날마다 그랬으면 10년이면 얼마요? 3650 맞죠? 350번만 유혹을 받아도 안 넘어갈 사람, 우리나라는 10번 찍으면 안 나갈 나무 없다 그러잖아. 근데 요셉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게 요셉의 자세입니다. 언약 잡았으면 된다? 아니요.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알면 큰일 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요셉은 어디 가도 인정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가 봐도 인정하고 성도가 봐도 인정돼주고 하나님이 봐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한 거 보면 세상 가서도 어떻게 할 건가를 보이죠? 네. 그래서 왜 그래요? 다시 오실 주인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세요. 다시 올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만일에 다시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그럴 게 뭐 있어요? 따라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와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따라봐 충성된 자세로 다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 때 첫 번 성탄은 초라하게 저 말구에 오셨지만요, 다시 오실 주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만국의 권세를 깨트리는 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강단에 무조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바뀌었어요.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못 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성경에 보니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보셨잖아요. 유명한 옥하남 목사님은 구원 인플레이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돈이 너무 많아버리면 돈 가치가 버려요.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구원 인플레이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난 천국 간다고. 그건 네 생각이죠. 천국 갈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자세는 껴여있고 기다림의 자세는 거룩하게 기다림의 자세는 충성된 자세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이도 죽어요. 늙은이도 죽습니다. 근데 만일에 인생 끝났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갈 줄 모른다. 심각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살아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가치는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거지같이 살아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주인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자들에게 말하기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주의 나라에서 충성을 하면요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올라와.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신 감사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4장을 읽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는다?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을 안 듣는다? 주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다시 어떻게 보면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나라 일의 충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따라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부부가 사랑하면 어떤 헌신도 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어떤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냥 네 구원받았어 어거지로 구원에 확신시켜놓은 거 말고 정말 구원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경험했다면 주님 사랑을 경험했다면 뼛속까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헌신하게 돼 있고 충성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 봉사, 충성 안 해요. 일하면서 자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가난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야. 따라서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랬던 사람들이 가서 묻어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 기적이 나겠어요. 또 말은 하나님 기적 주세요. 여러분 선포를 한 만큼은 좋아요. 여러분 행동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019년도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는 기적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은 돈이 얼마냐 달란트의 액수가 아니에요. 따로 자세에 대한 이야기. 네. 그래서 교회는 충성된 자를 필요로 합니다. 왜?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충성된 자들이 있어야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천국 비밀이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헌신한 자들이 있어야 그 물질 가지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의 종들이 밥 먹고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12월 1년 가장 25주 마지막 주일 이 아침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인생의 결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답게 사십시오. 천국 시민답게 사십시오. 지옥 백성답게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취임할 때도 화려하지만 퇴임할 때도 멋지게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종의 태도는 지옥 백성의 모델입니다. 2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사람의 한 달 날 때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완전히 주인에서 인격 모독을 해버려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밥 얻어먹기 위해서 거기 빌붙어 있기는 했지만요 인격적으로 이 사람은 나의 주인이다. 일을 시키는 대로 내가 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주인은 분명하게 속혀 올 것이다. 와서 이걸 안 믿은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주인으로 안 믿는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 받아서 천국 가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따라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 노무슨 선교사 얘기했는데 자기가 복음서를 읽다가 자기 깜짝 놀랐대. 자기가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예수 믿는 게 틀렸더라는 거죠. 그 말을 어젯밤에 하더라고요. 교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신부와 신랑과 같이, 아버지와 자녀와 같이, 신실한 주인과 신실한 종과 같이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에 정말 신실한 성도로서 관계가 안 돼서 막 장로 되고 싶어요, 권사 되고 싶어요. 오케이, 투표하니까 됐어요. 세워놨어요. 이 사람들 잘할까요? 안 되죠. 왜? 관계가 틀렸는데. 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과 올바른 바른 관계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 언제 주님이 쓰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했을 때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은 놀랍습니다. 주님 기적이 일어났네요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입니다. 따라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가슴 깊이 안 나오면요 교회 와서 불평해요. 주님을 오해해요. 교회 오해해요. 주의 종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관계가 틀린 거예요. 마귀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데 교회 와서 산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와 관계를 갖고 살아가면서 교인인 척하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오늘 혹시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니 돌이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시골 동네 여름 되면 비가 쫄쫄 새고 겨울에는 황소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처럼 피아노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개도 걸어놓고 넘겨가면서 부르는 거 곡조 박자 다 틀렸어요. 내가 교육자를 딱 하기 시작할 때 그 첫 주에 내가 딱 하는 일이 있어요. 반주자를 불러서 찬송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훑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교육자도 그것도 안 하고 용감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했어요. 찬양 리더들 앞으로 올 겨울방학 때 1장부터 마지막 찬송 다 읽히라고. 그래야 찬양해요. 제가 딱 교육자 임명받고 바로 그거 했어요. 그 주간에.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교회에서 맡겨도 감사가 나와요. 따라서 감사. 근데
남편하고 부부가 관계 잘못되면 입만 열면 불평해. 교회 성도 주님과의 그 사람은요, 신앙 좋다니다가 아니요, 입만 열면 틀린 소리 해버려요. 그 영혼이 듣고 있어. 그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오늘 이 두 번째 뭔가 이 악한 종의 태도는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여러분, 이 주인이 듣고 있는데 바로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원망을 하고 엄마 때문에 내가 원망하잖아요. 싸늘하게 관계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한테 원망하거나 불평하죠? 바로 관계 단절돼 버려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여러분의 영이 단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니까 편지가 한 통 왔어, 손글씨. 그래서 누가 우리 청년들이 썼나 그래 봤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30년 동안 한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며 교회 출석했던 청년 수미입니다. 뭔 소리야?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신천지 청년이 보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전부 다 뭐냐, 목사들의 소습, 성적 전부 다 한국교회. 내가 딱 오늘 내가 딱 보니까 지옥 백성의 모델이었어. 맞아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심각해요. 세습해요. 성적 타락 많이 있어요. 그러나 100%가 다 그럽니까? 대답해 보세요. 100% 다 그래요? 모든 대한민국 목사들이 다 돈 탐합니까? 대답이 왜 크게 안 하세요? 여러분의 그 말에는 우리 목사님은 돈 탐합니다.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읽어보면서요, 내가 그래서 글씨가 잘 적어서 안 보여서 크게 복사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원불교 신자 되지 맙시다. 원망, 불평, 고만 떠는 말, 이걸 원불교 신자라고 그래. 다시 해요. 원불교 신자 되지 맙시다. 되게 어떤 교회 일하고 시키는데요, 나 시간 없어요, 못해요, 바빠요. 지랄을 떨어요. 지랄을 떨어. 진짜로. 여러분, 목사는 지랄 떤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라고 말해요. 자, 목사의 욕이 더 큽니까? 주님의 욕이 더 큽니까? 바로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욕이 훨씬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한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원망하면요, 바로 관계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마귀도 듣고요, 내 영도 듣고, 내 뇌도 듣고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좋은 거 선포합니다. 막 내게 있을지어다. 근데 내 입은요, 교회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어.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회개합니다. 오늘 이 악한 종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이게 바로 지옥 백성이에요. 신천지가 전부 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악한 것만 있어요? 저도 한국교회 목사로서 부끄러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한국과 민족과 시대 앞에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한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훌륭한 목사들 많아요. 할렐루야. 저는 또 세습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복음을 세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큰 교회를 물려주면서 돈과 권력을 문제서 문제지, 만일에 작은 교회에 빚까지 다 물려줬다, 무슨 그게 세습입니까?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아론이 자식들에게 그러면 세워서 줬는데 그게 세습입니까? 이렇게 한국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한국교회 비판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한국교회 비판한 거 봤습니까? 목사님들 비판한 거 봤어요? 한국교회 비판하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교회 앞에.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어요. 다이 떠가서 실수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합리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이단으로 분리해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멸하라, 이게 바로 지옥갈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와 주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 떠는 거, 이 원불교 신자의 모습을 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내가 지옥 가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가서요, 슬피 울면 이러가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새토록 어둡고 흑암 가운데 덮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자기 유익만 위해 살았으면 20원 땅에 감춰버렸어요. 아예 꺼낼 생각도 안 했어. 그럼 뭐 했냐? 나는 내일 하러 갑니다 하면서 땅에 감춰놓고 묻어놔버리고 지일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 주는데 집사하라고, 예배 나오라고, 권사하라고, 장로라고 하는데 아예 예배와 교회는 관심도 없어. 그래, 지일하러 다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밥 먹고 살지 말고 5달란트 남기는 기적을 맛봅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밥 먹고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한 데는 밤낮으로 바빠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주의 종들이 무슨 일 하는지 한 번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또 다시 귀하게 여기셔서 충성될 수 있는 기회 다시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직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결론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충성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사랑 경험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뭐예요? 우리는 제자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는 한마디로 딱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사랑하느냐? 성도 사랑하느냐? 내 제자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도 잘 몰라요. 제자 잘 몰라요. 성경이 말한 대로 너희가 주님 사랑하느냐? 너희가 성도 사랑하느냐? 너희가 교회 사랑하느냐?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으면 충성되는 삶을 삽니다. 귀신 내쫓고 질병을 낫고 가난해서 영적 문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보다는요, 원망 불평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요, 목구멍에서 딴 게 못 올라오라고요. 목구멍을 막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내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이 구멍을 잘 막아야겠구나. 왜? 이 속에서 썩은 속량내면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 로마 3장에 보니까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입은 독사의, 혀로는 독사의 독을 막으라고. 이게 나야, 나. 그래서 내가 김여선 보고 그랬어. 나는 구멍을 잘 막아야 되겠다 그랬어. 이 구멍에서 나온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입으로 선포라도 하고 자꾸 막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네. 원망, 불평, 고만, 언사는요, 모든 관계를 파괴함으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원불교 신자는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모든 관계를 싸늘하게 변화시키는 이 더러운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